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선순위. 2018년도를 저와 여러분 이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확정이 안 되면 2018년도도요 내 인생은 뒤죽박죽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또 나중에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꼭 나중에 해도 될 걸 갖다가 지금 막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놓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나중에 하자. 아니거든요. 먼저 할 거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또 지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 것이 있고 또 뒤에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있고요. 덜 시급한 게 있습니다. 당장 할 것이 있고 천천히 할 것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뭘까? 특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 우선순위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창녕까지 와서 왜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 우선순위 바꿔야 돼. 2017년도, 2016년도 그것처럼 네 인생이 자꾸 꼬이고 꼬이면 안 돼. 우선순위를 확실히 딱 정해놓고 네가 이제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 참된 응답, 참된 성공으로 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딱 틀어지니까요. 또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붙잡고요. 거기에 막 자꾸 늘 충격받고 상처받고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중요한 걸 못 나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나는 앞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 난 여러 가지 질병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아픈 게 참 많은데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분은요.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은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요. 강추입니다. 내 인생이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비정상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일이 꼬인다니까요. 이걸 정상으로 우리는 바꿔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오늘부터 창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다시 시작한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답이 될 겁니다. 나는 참된 응답을 받고 싶고 참된 성공하고 싶고 또 참된 승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될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과거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선순위예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결국에는 우선순위 문제라니까요. 뭔가 지금 틀어져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조금만 질서만 잡아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교통정리가 되듯이 쫙 뚫린다니까요. 내 인생의 무질서, 또 내 삶이 비정상, 질병 있고요. 뭔가 어긋나고 틀어진 것들,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 우선순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시댁 가문은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친정 가문은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사업이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자녀들은 되는 일이 없지?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뚫린다니까요. 우선순위입니다. 결국에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설교가 다 칠판 설교입니다. 칠판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도 한 가지는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 우리는 써가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 메시지, 오전 9시 20분에 드리고 있는 그 메시지와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는 우리 김미아 사모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도록 잘 씹어가지고요, 이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와 렘넌트 예배를 같이 드릴 것 같아요. 같이 들어보고, 오늘 이 오전 메시지 11시 메시지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렘넌트 메시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 메시지 이렇게 쉽게 돼 있어. 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왜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포럼하시라고. 전체가 함께 메시지가 같이 통해야 하잖아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무질서. 여러분의 삶을 무질서라고 만들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하는 짓거리 뭔지 아십니까? 막 틀어놔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요 이걸 흩어놓 는다니까요. 무질서. 자꾸 틀어놔요. 흩어놓는 겁니다. 자꾸.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방을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가방을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가방을 놓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누구 건가 싶어하고 딱 열어보니까요, 왜 가방 안에서 양발이 나옵니까? 양발도 한 짝만 나와. 또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공개는 못하지만 와, 이게 진짜로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마귀는요 철저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놓치고 내가 복음 놓쳐버리면,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 내 인생은 자꾸 무질서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내 인생은 질서가 되잖아요. 정리정돈, 교통정리.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질서로 가야 하잖아요. 예배 놓쳐버리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 1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 뭔가 자꾸 꼬여 있어요. 그렇죠? 일이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하면 일이 조금 되다가 또 꼬이고 또 꼬이고 일이 안 풀려. 희한하죠? 내가 투입만 되면 일이 안 돼. 잘 되던 회사도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이상하게 일이 꼬여. 내가 투입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들어가기만 뭔가 이상하게 안 돼. 막 꼬여.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겁니다. 혼돈입니다. 혼돈이 뭐냐? 지저분. 여러분, 점집 가봤나요? 또 이 점집들이 많이 있는 그 동네 한번 가보셨나요? 얼마나 후미지고 얼마나 좀 지저분한지 몰라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몸에서 막 냄새가 엄청 나요.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오만 때만 물건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쌓아놔. 또 혼돈, 지저분. 그래, 여러분, 귀신과 마귀와 지저분 다 이겁니다. 다 짝꿍입니다. 또 상식 이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혼돈 가운데 빠진 사람 진짜 많아요. 뭔가 자꾸 뭐가, 그쵸? 이게 뒤죽박죽인 사람. 뭘 일을 하나 시켜놔도 막 뒤죽박죽이 막. 이게 오히려 일을 하나 시켜놓으면요, 일을 10가지를 더 만들어내. 이게 그거 수습을 다 해야 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혼돈. 그리고 지저분한 거.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당장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차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여러분 방, 여러분 집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요. 그게 내 상태라니까 지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 좀 회복하세요. 내가 바빠서 바쁜 게 아니고 여러분 상태입니다. 이게. 마귀는 철저하게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질서가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이제 되어지면 대신방을 가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장롱도 좀 열어보고 한번 해보려고 제가요. 그게 여러분 상태라니까요. 저를. 또 보세요. 공허는 뭐냐? 마음이 허한 겁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요, 허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어느 때는 허하니까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 게임하고 있어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허해져.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또 사람이 우울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 삶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자꾸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가출 충동, 자살 충동, 또 살인 충동. 저거 확 죽여버릴까 저거. 공허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오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이 뭐냐? 뭔가 내 앞이 캄캄해요. 뭔가 보이는 게 없어. 뭔가에 잡힌 겁니다. 지금 이게 마귀에게 잡힌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뭔가에 씌운 것 같다. 내 상태가 지금요, 뭔가 씌운 것 같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흑암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지금도 쫙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돼지 형상도 있고,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별명이 멸치, 뭐 꽃 쐈으면 꽃돼지 있었나요? 아무리 여러분 뭐 꽃돼지 같고 뭐 멸치 같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만약 여러분이 돼지 형상이다 그러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우리는 고사지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마귀놈은 하나님의 그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남편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맞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일그러진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과거가 바로 이랬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 비정상으로 가는 사람들, 상식 이하의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한 겁니다. 내 자녀가 왜 그러지?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일그러진 겁니다.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에다가요, 또 여러분이 가가지고 또 뭐 잔소리하는 겁니다. 확 막 더 일그러져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완전 일그러놨어요. 어차피 일그러진 거요.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잔소리 갖고 된다? 그러면 주야로 잔소리 하셔야 돼요. 막 바가지 긁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대요. 복을 주셨다네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무질서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행복이 아닌 불행 속에 빠지게 만들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 늘 불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뭐냐? 다스림을 당하는 겁니다. 막 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쌓아놓고 비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복해라, 다스려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다스림을 당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복을 당해요. 다스림을 당한다니까요.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됐어. 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걸작품, 그 걸작품이 아니라 걸레가 됐어. 지금 짐승, 고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놨는데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또 행복이 아닌 불행 속에 빠져버리고 늘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돈 하다가 그 돈에 다스림을 당하고 내가 돈에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자녀는 무너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걸작품이 아닌 걸레가 돼가지고요, 짐승 수준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마귀는요, 그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인간을 어찌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2번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정말 시급한 일이 뭔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요 이겁니다.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질서에서 빨리 질서로 만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혹시 복잡한다든지 혼란이 오셨나요? 일단 그거 다 놔두고 당장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차 안에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게 내 상태라니까 지금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무질서하게 만들어.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바빠서. 아이고 바쁘다. 그게 아닙니다. 내 상태입니다. 내가 바빠서 뭐가 안 되고 바빠서 내 청소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는 다 잊어버려도요. 요한 3서 1장 2절 이 한 구절 딱 붙잡으세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자들, 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학자들 있죠. 교수님들, 그분들보다도 오늘 이 시간 성경 한 구절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새가족 초신자 렘넌트에게 하나님 더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의식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몸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다른 것들이 되어진다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다 탕진하고 은혜가 없어. 내가 내게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황폐함이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부분은 바짝 말라서 지금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뚫리면 범사가 뚫리고 강건함의 축복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버리니까 범사가 막히고요. 그렇죠? 강건함의 축복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뚫어. 뚫으셔야 돼요. 지금요. 이게 지금 막혀있는데요. 영적인 부분 그것도 예배가 지금 막혀있는데요.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요. 진짜로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멀다 가깝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잠깐 선교할 때에 중국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려고 36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요. 36시간이면요. 하루 지나고 반나절입니다. 예배 하나 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금요일부터 움직여. 예배 하나 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하나 드리려고 3일을 자기가 소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예배 하나 드리려고. 우리 거리가 멀다? 그런 핑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의 삶의 순서 바꿔야 됩니다. 뭔가 우리 지금 막혀 있잖아 지금요. 여러분 예배가 막혀 있잖아 지금. 목사님 다 예배 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 오늘 장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냥 의자성도고, 그것은 의자성도. 오늘 예배 출석한 겁니다. 그건 출석. 여러분 그것과 예배 성공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뭐냐?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또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학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뚫리면 여러분은 학업도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부터 하니까요. 하나님께 10배의 지혜와 10배를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잖아요. 불신자가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과 우리 신자가 예배 다 드리고 1시간 공부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0장 4절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잖아요. 학자가 뭡니까? 박사들 아닙니까? 교수 아닙니까? 그들의 명철과 그들의 지혜가요,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에 내려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예배가 돼야 돼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 됨이라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지난주죠. 저기 옆에 우리 지금 옆에 딱 우리 보현이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벽을 한번 만져봤어요. 이렇게 제가요. 거기 수면제를 좀 발라놨나 좀 만져봤다니까. 왜 그쪽 쪽은 다 졸지게? 어제 만져봤더니 수면제를 발라놨나.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안 되면요 다 막힌다니까요. 강건함의 축복이 아니라 질병이 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병 같이 온다니까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부분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가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병,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그 질병 하나님이 이 시간 1초만 역사해도 그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위험한 그 질병도 하나님 볼 때는 감기보다 못한 병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순서 바꿔야 됩니다. 예배가 1순위 돼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생명 거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 부분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많이 다녔어.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냐 내가 지금. 내가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 진짜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창녕에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 영적인 예배 회복하라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자녀가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잖아 지금.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이 기성세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왜냐? 바쁘니까, 돈 벌기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 순간에 내 자녀가 다 무너져 버려. 그 증거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몰랐죠. 큰아들 가인을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냥 놔둔 겁니다. 이 아이가 예배는 드렸어요. 교회 왔어요. 일단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부모가 무너져 버리니까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생겼다니까요. 지금요. 그 아들놈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줄 알았더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틀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 엄마 아빠의 액세서리 귀걸이가 돼가지고요,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왔어. 그냥 끌려왔어.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놈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었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믿음을 버린다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 이전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성공해야 돼.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죠? 강건하길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라. 그죠? 강구하노라. 오늘 여러분 삶의 순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신대요. 여러분 건강, 경제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육신을 두고 눈에 보이는 거, 또 세상적인 거, 참 우리는 그걸 구하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회 16명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필리핀 선교 캠프를 나갑니다. 하나님, 그 필리핀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천만 천사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또 흑암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 군대 총동원, 흑암 결박 떠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있는 저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희문 성도님은요, 우리 맹구, 우리 아들 그 맹구 있잖아요. 그 맹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요, 맹구가 아니고 명구입니다. 명구. 맹구. 그렇죠? 여하튼 뭐 맹구고 뭐 영구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냥 최고의 기도 제목. 지금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한 명이 지금 하와이에,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와이 간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 총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또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RTS 또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려고 하는 분이 지금 2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추천서를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2명이.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도장을 찍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냐, 기도. 그의 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결혼을 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11시 예배 속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창녕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같이 와야 될 아들놈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놈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다 주신대요. 경제 다 주신대요. 건강도 주신대요. 나머지는 막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보너스.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라. 자, 기도 제목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도 있잖아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 이전에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업, 학업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배입니다. 예배 안 되면 꽝이라니까요. 실컷 해놓고는 다 무너져버려. 나중에 눈 떠보니까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당장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막 지혜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뭐 그거 다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인데요. 여러분 복음 각인.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누가 왔다 갔냐? 자녀를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놈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꾸 자녀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자녀 문제 아니에요. 복음 각인은요. 부모된 우리부터 나부터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나부터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대요. 그 자녀에게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마귀가 여러분 자녀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복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집중하면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로 사람인자. 왜 이게 여러분 사람인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부모된 우리들이 올바르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요. 복음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답을 얻기 위해서 기대기 위해서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부모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 자녀가요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그렇죠? 기대고 싶지도 않아. 엄마 아빠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딴 교회 다니고 왜냐? 같이 다니는 게 싫어. 왜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부모된 우리들이 올바르게 딱 서 있으면 내 자녀가 기댄다니까요. 엄마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찾아올 건데 부모된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내 자녀가 나에게 기대질 않아. 기도 제목을 부탁도 안 해.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자녀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표는 나예요. 지금 나.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9장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네 입에다가, 부모된 너희들아, 네 입에다가 내 말씀, 내 언약을 네 입에다 심었잖아. 그러면 너는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갖다가 네 후손에게, 그 후손의 후손에게 전달해라. 먼저 너에게, 먼저 납니다. 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러지 않았어요.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각인시켜라. 자녀 아니야, 너야 너.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 말씀으로 새겨야 돼.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우선순위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년까지 와가지고 내가 무너져 버린다. 창세기 4장 3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자녀가 교회를 나가버렸어. 이제 교회를 안 나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녕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서면 여러분 자녀가요 돌아온다니까요. 뭐냐? 탕자가 돼가지고요 다 해보고 다 무너지고 나중에 기댈 곳이 없어. 그런데 기대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살하게 돼요. 자살, 마약에 빠져요. 인생 포기해버렸죠. 그냥 기댈 곳이 없어. 그런데 부모님이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자녀가 나중에는 탕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영 아니야. 또 나가.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막 또 바가지를 또 긁는 겁니다.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서, 또 기도 제목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복음 각인도 자녀 이전에 여러분입니다. 빨리 여러분부터 복음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세요. 그 구원의 길, 이 복음이 여러분 거 돼야 돼 지금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내 자녀를 가리킵니까? 여러분은 늘 TV 보면서요 막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막 짜면서요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여러분이 받게 하잖아요. TV를 끄고 같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자 이래야지. 야 놈들아 들어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무질서와 싸워야 돼요. 자꾸 마귀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흐트러 놓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자꾸 끌고 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들을 일그러진 형상으로 만들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도록 만들어. 불행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짐승 된다니까. 짐승, 걸레, 고물. 여러분 그 무질서와 싸워야 돼 지금 이제는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와 싸우라는 말은요 영적 존재 마귀와 싸워야 돼 지금요. 이 마귀놈이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TV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자녀들은 뭐하냐?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지금 다락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에게 지금 직접 팀삭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담 안 할 때 마귀는 여러분 자녀 스마트폰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은혜 안 받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정리 정돈 좀 하세요. 그냥 상태 좀 바꿔야 됩니다. 정리 정돈이 안 된다 그럼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청소, 그리고 어떤 데 가면요 오만따만 옛날 거 그거 안 버려. 그냥 구멍 난 거 그 양발부터 시작해서 팬티 싹 버리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버릴 거는 버려요.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무조건 버려. 전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버려라. 제가 나중에 찾는다니 어디 갔냐 그거.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사센터에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짐이 없어 진짜로. 여러분 짐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1톤 트럭으로 나를까 2.5톤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너무 큰 거 같고 차가 큰 것 같고 저희 집은 짐이 없다니까요. 싹 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다 버려요. 어느 날 왔더니 저희 집에 화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화분 다 버려버렸어. 나무가 살아있는 다 버렸어. 귀찮다고요. 물 줄 시간이 없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화분을 다 주겠다니까요. 싹 버려 그냥. 여러분 버릴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남자들은요 마누라만 안 버리면 돼요. 다 버리시고요. 다 바꾸시고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 차 자동차.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원의 길 그리기 또 전도 일지 기록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부터 빨리 복음 각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에 집착돼 있잖아요. 지금 집착. 내 자녀에게 지금 집착돼 있잖아요. 지금 이걸 빨리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도록. 초집중.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 일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무질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 싸워야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과 싸워야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 그것도 정신병자들도 사람 몰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엄마가요 자식을 몰라봐. 그렇게 확 돈 사람들. 그리고 무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가 뭐냐 구원의 길을 훈련시킵니다. 구원의 길 몇 번 훈련시켰던 이 사람이 제가 청소도 안 했는데 스스로 청소를 해요. 정리정돈이 돼. 어느 날 가봤더니 집이 깨끗해. 우리 교회 랩넌트 가운데 지금은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랩넌트가 있어요. 그 랩넌트 엄마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부산 사람인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엄마가 설거지를 안 해요. 설거지 싸놓는 겁니다. 자녀들이 옷을 벗어놓으면 옷을 버려 그냥. 여기저기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그 엄마가 이제 집 나갔죠. 아빠는 장애를 갖고 있어. 몸에 장애가 있고 간질이 있고. 3명의 자녀들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제가 그 집에 딱 갔더니 안방에 무릎까지 쓰레기가 차 있어요. 우리 교회 랩넌트 무릎까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방을 딱 갔더니 너무 많이 쌓여서 제가 발로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불을 들었죠. 이불 밑에서요 바퀴벌레들이 월드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 올림픽 하고 있어요. 막 다다닥 뛰어다니고 막. 이게 막 나한테 막 자꾸 오고. 제가 처음에는 청소해줬어요. 얼마나 지저분지. 치킨을 뜯고요 뼈다귀를 안방에 던져놓게. 그 집 딸이 몸에 생리를 해가지고 그 생리를 그냥 방에다 버려 그냥.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너무 지저분해 그냥.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현장에 특히 우리 박선욱 권사님이나 이런 팀들이 들어가서 계속 매주마다 양육해주고 복음 선포해주고 했잖아요. 어느 날 가면 집이 깨끗해. 우리가 청소 안 했는데 깨끗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청소합니까 그걸요? 안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세 번째 예배 스케줄 짜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스케줄 짜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 오잖아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아닙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배 회복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기타. 여러분 빈 시간.
여러분 그때 마귀가 탁 틈타고 들어가요. 그 빈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메시지를 다시 듣는다든지 구원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또 음식 조절. 이제는 여러분 몸은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제 아무거나 막 쳐 드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요. 또 야식도 먹죠. 또 그렇죠. 오만 대면 다 먹고 영식만 안 먹어. 또 영혼의 양식만.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다 먹는데 영식만 안 먹어. 여러분 음식 조절도 하세요. 좀 이제는. 돼지는요 밥을 먹으면 70% 80%나 먹는데요. 돼지가. 우리 인간은요 100%를 먹어버려.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소화제 먹으면 또 먹어. 막 토해놓고 또 먹어. 막. 돼지보다 못하다니까요. 음식 조절하세요. 그리고 운동 계획. 제가 참 안 되는 저는 운동이거든요. 운동. 저도 세워야 됩니다. 운동 계획. 또 경제 관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있잖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의 영적인 문제. 홈쇼핑. 제가 봐도 여자분들이요 빠질 것 같아. 이만한 구성이 없대. 이제 5분 남았어. 항상 그래요. 마지막 찬스라는 겁니다. 이만한 구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막 조급해지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 들고 막 누르고 있어 막. 홈쇼핑, 경제 관리, 여러분, 성경 읽기 등등. 여러분 무질서 싸우세요. 여러분 질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바꾸시고 또 참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원합니다. 무질서와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성공, 참된 응답,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 이 시간 바로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